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갔어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의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갔어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몸을 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갔어.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오늘 11월 13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 전태일 열사의 오늘이 추모일인 것이 떠올랐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권사님,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이소선 권사님, 고 이소선 권사님도 돌아가셨죠. 그의 아들 전태일이 이 동대문의 섬유 요공들의 그 본진하는 반지하 같은 곳에서 정말로 이 사계라고 하는 노래에도 나오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기계를 돌려대고 어렵게 이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룬 그 요공들의 삶에 정말로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고 또 정말로 죽어나가는 그 요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한 나머지 자신을 정말로 이 정부를 향하여서 노동법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며 그 스스로를 불살랐던 그 전태일 열사,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그가 기독 청년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진보 쪽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아주 가만히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의 그냥 젊은 기독 청년이 정말로 나라를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그렇게 몸바쳐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오늘 이 기생 라합과 같이 그가 붉은 줄을 메어놓고 그의 정탐꾼들을 사흘간 이 산속에 숨겨주고 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피가 발려있는 곳, 희생의 피가 발려있는 것을 중표 삼아서
그 예수 피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붉은 피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스스로 실천하려고 했던 아름다운 기독 청년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보면 이 라합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튼, 붉은 줄을 달아다가 그들을 내리는 장면이 먼저 나오지만 사실 그 장면을 먼저 영화가 카메라 앵글을 잡고 딱 보여주지만 바로 그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16절부터 아주 다이나믹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딱 영화가 딱 이렇게 이렇게 저 사람들 어떻게 나가네 하는 장면과 더불어서 바로 직전 라합과 그 두 정탐꾼이 주고받았던 대화 16절 보면 라합이 그들에게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마주치는 순간 그들만 위험한 게 아니고 이제 라합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 숨어 있다 나왔느냐 조사해 보면 이 간첩을 숨겨준 스파이를 숨겨준 라합도 발각이 될 것이고 라합이 죽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이 두 정탐꾼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제 한 배를 탄 겁니다. 한 배를 탄 거예요. 이 첩자 스파이를 숨겨준 라합은 이제 그들과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 이 여리고에 있는 이 여리고 왕의 신하들을 이 포졸들에게 잡히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3이라고 하루 이틀 사흘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이 상징하는 바가 크죠. 그 사건이 딱 전개가 되면 그때 사흘 뒤에 너희들이 숨어 있다가 나와서 그렇죠? 너희 길을 가라라고 어떻게 이 공경을 빠져나가야 될 것까지도 다 말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라합에게 내려가기 이제 커튼 내려가기 전에 줄 잡고 붉은 줄 붙잡고 내려가기 전에 내가 맹세한다 하면서 우리가 이 땅 이제 들어올 때라고 하는 것은 18절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정복하러 딱 들어올 때 고대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복하러 딱 들어올 때에 딱 네 창문에 붉은 줄을 쫙 내놔라. 그러면 이 줄을 보고 우리가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이 집에 안 있고 나와 있으면 그건 우리랑 관계가 없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가 구원받을 사람들은 여기 집안에 다 들어와 있고 창문에는 이 붉은 줄을 그대로 메어놓도록 하라. 우리가 정복하러 들어오는 그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네가 그 전에 이 우리와 함께한 이 사실을 누설하면 이 계약은 이제 없는 것이다. 그 피는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 계약상 확인을 쫙 하고 상세 세부 조항까지 이렇게 집어넣고 21절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순종하는 믿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그들과 계약이 성사됐고 그 계약을 믿고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약해도 믿지 않으면 파기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고 실행할 때 그 계약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줄을 타고 내려갔던 그들이 사흘간 산에 숨었다가 찾는 자들이 두루 찾다 찾지 못하고 돌아가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 앞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 앞에 가서 그 모든 일을 구합니다. 뭐라고 그 아래입니까?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민수기 13장 14장 12명의 정탐꾼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 12명 보냈다가 10명이 부정적 보고하고 하니까 2명만 여호수아만 갈렙만 긍정적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불고 통곡을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죽어났구나.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하고 막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긍정적 보고를 한 2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러 사람 필요 없다. 정말로 믿음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볼 사람 딱 2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번에 정탐꾼을 12명 안 보내고 딱 2명만 보내잖아요. 딱 2명만. 과거에 그 실패에 쓰라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실패로 인해 가지고 광야 40년길 정확하게 38년간 더 뺑뺑이를 돌아야 했던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38년간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광야를 뺑뺑 돌아야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에요. 다시는 그 사건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2명이 돌아왔어. 뭐라고 보고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야, 쟤네들 주변에 있던 시혼 왕, 옥 이런 사람들 다 쳐부수고 애굽에 나올 때도 홍해가 하나님께서 다 마르게 하시고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어떡하냐 덜덜덜 떨면서 간담이 녹더라. 이렇게 보고하는 40년 전에 정말로 우리가 메뚜기 같다 했던 그 민족들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을 세웠더니 믿음의 보고가 들어오고 믿음의 보고가 들어오니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내가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원망과 불평으로 나갈 것이냐. 똑같은 상황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받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살아가실 때에 이 2명의 정탐꾼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며 소망으로 길 걷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자의 눈이 중요합니다. 내 눈이 믿음의 눈이냐.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음에서 나옵니다. 말씀 꼭 붙들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말씀의 은혜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여서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에 어떤 걸음을 걸으실 때에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행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들음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주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